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선교사 카울라 이정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무함마드의 밤하늘 여행과 천국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 헤지라에 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밤하늘 여행 이후 무슬림의 세력은 약해졌습니다. 여러 부족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 했던 무함마드의 계획은 타이프 지방의 사기프 부족과 매년 메카로 순례를 오는 킨다와 칼부, 바누 아미르, 바누 하니파 등 여러 부족들의 겁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함마드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류에 대한 사명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순례의 시기가 다가오자 아라비아 반도 전역의 사람들이 메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카의 평민들은 그가 공공장소에서 설교할 때마다 공격을 일삼고 무함마드는 자신의 확신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그들을 진리로 초대를 이어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메디나에서는 승리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는데요. 그의 친척이 살고 있었고 아버지 압둘라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과 어머니 아미나가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을 매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6살 때 어머니 아미나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아왔다가 메카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어 메카와 메디나의 중간쯤인 아부아에 묻혔습니다. 메디나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그곳은 모세와 예수의 성지가 있는 예루살렘의 악사 사원으로 가는 방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상으로 메디나는 어느 지역보다 이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메디나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 아우스와 카즈라즈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믿는 신자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중재자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웃 부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랍인 가운데에서 예언자가 나타나 우상을 부수고 유대인과 연합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아랍인들을 흡수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설린과 교역관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우스와 카즈라즈 두 부족은 타 부족들보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논쟁에 익숙해 있었고 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부 하이사르 아나스는 메카에 있는 꾸라이시 부족을 찾아와 카즈라즈 부족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아 자기 세력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바누 압둘 아슈알 가문에서도 동참했는데 그곳에 이야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들을 찾아가 이슬람으로 초대하였고 아부 하이사르와 사절단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야스와 함께 메디나로 돌아오자 아우스 부족은 그들을 부아스 전투에 투입시킵니다. 이 전투로 아우스와 카즈라즈 두 부족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그런 와중에도 무함마드가 설파한 진리의 말씀이 아우스와 카즈라즈 두 부족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 사도 그리고 진정한 정신적 지도자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두 부족은 한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패한 카즈라즈 부족 출신인 압둘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카즈라즈 부족 출신 사람들은 메카로 순례를 갔다가 무함마드를 만나 자기들의 일을 상의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그들을 알라 하나님께 초대하였고 이슬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아우스와 카즈라즈 부족을 벗어나
무함마드 지도 아래 단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할아버지 압둘 무탈립의 삼촌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메디나로 돌아가 자기 부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 사실을 전하고 친척들은 환호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우스와 카즈라즈 부족들도 무함마드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무함마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다시 성월과 순례철이 돌아왔습니다. 메디나에서는 12명의 순례자들이 메카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은 아까바에서 예언자를 만나 아까바의 첫 협약으로 알려진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이 메디나로 돌아가면서 메디나에는 이슬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2명의 순례자들이 메디나로 돌아갈 때 무함마드는 무스압을 함께 보내 꾸란과 이슬람에 대해 가르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무스압은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전통 종교를 버리고 이번 순례에 올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무함마드는 무스압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메디나에서는 자신을 따르는 세력이 커지면서도 다른 이들로부터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는 메카는 꾸라이시 부족으로부터 수시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카에 있는 무슬림들이 메디나로 이주한다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나의 이주에 앞서 아까바의 두 번째 협약이 체결됩니다. 622년에 남자 72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순례객들이 메카로 왔습니다. 이들의 도착 소식을 들은 무함마드는 이들과 또 다른 협약을 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13년 동안과는 달리 이슬람의 가르침에만 제한하지 않고 무슬림들이 공격을 받을 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처한 위험과 상황에 따라 박해와 공격을 방어하고 격퇴하기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동맹을 요구합니다. 무함마드는 순례의 둘째 날 밤에 이러한 동맹을 주도할 수 있는 이들을 아까바에서 만나기로 계획합니다. 무함마드는 삼촌 아바스와 함께 도착하였는데 아바스는 이슬람에 입교하기 전이었습니다. 이 협약은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꾸라이시 부족으로부터 침략 전쟁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함마드는 삼촌에게 바누 무탈립과 바누 하심 가문으로부터 유사시에 자신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체결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이 모임에서 원로 지도자인 바라는 아까바 협약 후에 최초로 이슬람에 입교하게 됩니다. 무함마드와 그들이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 무함마드는 이들 구성원들을 지휘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 12명을 선발하자고 말합니다. 그들은 카즈라즈 부족에서 9명과 아우스 부족에서 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당시 새로운 협약 소식을 들은 꾸라이시 부족은 카즈라즈 부족 지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무함마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신들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키는지 알고 싶다고 묻습니다. 그러나 꾸라이시 부족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메디나 사람들은 꾸라이시 부족이 벌어진 일에 대해 매듭을 짓기도 전에 자기 지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 꾸라이시 부족은 그들을 쫓아갔지만 사으드라는 자만 잡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으드를 포로로 묶어 메카로 데려온 뒤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지역을 지나던 주바이르와 하리스가 사으드 몸값을 지불하여 그를 구하게 됩니다. 한동안 꾸라이시 부족이 메카에서 무함마드를 봉쇄하고 부족민들을 위협하고 그에게 다가서지 못하도록 박해하여 그로 인해 무함마드가 자신들의 지속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화해를 요청할 것이라 예상했죠. 그러나 이 새로운 협약이 무함마드에게 결정적인 힘을 주어 양쪽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함마드는 메카의 무슬림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무리지어 메디나로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꾸라이시 부족이 눈치채고 그들을 잡아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메디나로의 이주는 계속되었고 무함마드는 에디오피아로의 이주 때와 같이 그는 메카에 남아 있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은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있는 메디나로 예언자가 직접 이주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당한 불매운동과 고리파에 대한 복수로 메카의 대상로를 차단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꾸라이시 부족은 무함마드를 살해하여 계속되는 골칫거리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각 가문에서 날카로운 칼로 무장한 이들을 고용하여 무함마드를 살해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무함마드는 꾸라이시 부족이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메카를 떠날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명령이 계시로 내려지자 그는 아부바크르와 함께 떠남으로써 역사상 진리와 종교적 확신을 보여준 가장 위대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아부바크르는 두 사람이 타고 갈 짐승 2마리를 준비하며 자신들이 메카를 떠나고 나면 꾸라이시 부족이 분명히 자신들을 추적할 것을 예감합니다. 이에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르는 위장을 하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주하던 당일 밤 무함마드는 자신의 계획을 알리에게만 알려주며 하드라 마우트에서 가져온 녹색 담요를 덮고 자신의 침대에서 자는 척 하기를 요청하고 무함마드는 새벽이 오기 바로 전 몰래 집을 빠져나와 아부바크르와 함께 사우르 동굴을 향해 떠납니다. 그들이 남쪽 길을 택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은 소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압둘라는 무함마드에 대한 꾸라이시 부족의 음모를 전했고 아미르는 그들에게 우유와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압둘라가 동굴에서 돌아올 때 발자국을 지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흘 동안 예언자와 아부바크르는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를 살해하기 위한 꾸라이시 부족의 청년들은 그들이 머무는 동굴의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은 동굴 근처에서 한 양치기를 만나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를 만났는지 묻자 양치기는 동굴을 드나드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으나 어쩌면 동굴 속에 사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양치기의 말을 들은 아부바크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겼고 무함마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은총을 빌었습니다. 꾸라이시 부족의 청년 몇몇이 동굴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맨 앞에 선 자가 동굴 입구까지 와서는 되돌아가게 됩니다. 동료들이 왜 들어가지 않느냐며 묻자 맨 앞에 청년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산비둘기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있으니 이는 아무도 없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대답합니다. 이때 꾸라이시의 청년들은 동굴 입구가 거미줄과 2마리의 산비둘기, 근처에 나뭇가지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동굴이 비어 있다고 확신하고 메카로 되돌아갔고 동굴 안에 피신해 있던 2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 무함마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동굴의 기적에 대해서는 꾸란 제8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대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그대를 속박하고 살해하려 음모하였으며 그대를 추방하려 음모를 하나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해 계획을 하시나니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계획자이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흘째 되던 날 무함마드와 아부바크르는 꾸라이시 부족이 추적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낙타를 타고 아부바크르는 전 재산 5,000 디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들은 꾸라이시 부족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편 꾸라이시 부족은 2사람을 생포하거나 그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낙타 100마리를 포상으로 내리겠다고 공표합니다. 재물에 눈이 먼 메카인들은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수락가는 말을 준비해 무함마드를 보았다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함마드 일행이 눈에 들어오자 그는 무함마드 일행을 부르며 지금 자기와 만난 사실을 적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함마드의 명령으로 아부바크르는 수락가의 부탁을 들어주지만 메카로 돌아온 수락가는 자신의 불운한 모험을 뉘우치며 낙타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무함마드 일행이 결코 아니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무함마드와 일행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갈증이 한층 심해졌으나 목마름을 달래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가 길고 험난한 여행을 이어가는 동안 메디나의 무슬림들은 예언자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메디나에서는 사드와 무스압이 이슬람에 입교한 이야기를 들으며 바누 자파르 집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부족장 사드와 우사이드는 자기네 부족을 회유하며 멸망케 하러 온 사드와 무스압을 징벌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사드와 무스압은 똑같은 가르침을 전하였고 부족장 사드 역시 이슬람에 입교합니다. 이후 바누 압둘 아시알 부족은 동시에 이슬람을 믿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메디나에는 이슬람은 더욱 널리 퍼져만 갔습니다. 예언자가 도착하기 전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여 메카의 무슬림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엄청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 라누꾸나 계곡에 위치한 사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메디나의 무슬림들은 예언자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으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의 메시지를 믿고 예언자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몇몇 귀족들은 예언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보호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라고 초청하였으나 무함마드는 호의를 사양하며 낙타에 올랐습니다. 그는 낙타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였습니다. 몰려있던 무슬림들은 낙타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메디나 사람들과 유대인, 불신자들은 모두 광풍처럼 이 도시를 휩쓰는 흥분과 생동감에 놀라 그 낙타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언자가 탄 낙타는 마침내 바누 나짜르 과수원 앞에 멈추었습니다. 예언자는 무아드에게 이 땅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물었고 확인해 본 결과 아물의 두 아들 사흘과 수아일의 소유였습니다. 무아드는 이곳에 사원을 짓자고 청하였으며 예언자는 과수원의 소유주였던 두 고아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무함마드는 그곳에 자신의 사원을 지으라는 청을 받아 사원과 그가 살 집을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무함마드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과정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살람 알레이쿰.